오늘 왕을 요구한 백성, 왕 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7장의 말씀의 내용은 사무엘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사무엘상의 내용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말씀이다라고 그랬는데 6장까지는 사사시대였고 7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신지를 보여주셨고 오늘 8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 그 이유의 핵심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요구는 세상과 같이 되고 싶다는 거죠. 열방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무서운 것은 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처음 출발은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왕을 요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교만함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 가운데 참 서운하게 느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저런 마음을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여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속상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오늘 본문의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출발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의 잘못, 비행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큰 잘못은 왕정을 요구하는 구실을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녀를 믿음 안에 잘 양육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 1절 말씀은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1절 말씀이 이례적인 장면이냐?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뭐가 됐다고 그럽니까? 지금 사사가 되었다. 사사가 된 것이 왜 이례적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사사의 직은 재산과 같이 세습하는 직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사였는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3절에 보니까 이런 잘못을 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재판관이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심한 범죄 행위가 뭡니까? 뇌물을 받고 소위 판결을 조작하는 거.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공동체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를 깨트리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의 모습을 보시면서 혹시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섬겼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자녀들만큼은 믿음으로 잘 키워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다시 보시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모습 보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게 쉽지 않구나라고 여겨지고, 또 자녀를 키우는 건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사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하고 좀 삐딱하게 나가고 실수하게 되는 건 솔직히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아들들의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별 내설 게 없는 부끄러움이 많았던, 실수가 많았던 그런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 제사장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잘못되는 것,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 그럴 수 있겠지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긋나는 것, 잘못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바꾸어 표현하면 사무엘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했다는 거죠. 흠없는 삶을 살았고 소위 구설수에 한번 오르지 않은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의 자녀들은 엉터리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자녀의 문제는 참 부모의 뜻처럼 안 되는 게 자녀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고백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내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르신들 신방을 하게 되면 간혹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표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절대 자식 농사는 자랑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식 농사는 두 글자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 아무리 부모가 힘쓰고 애쓰고 해도 자녀들만큼은 부모의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라고, 특별히 자녀의 신앙만큼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교회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다가 결국은 자녀들이 장성해서 부모 곁을 떠나고 나면 정말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 주기만을 바랄 뿐이죠. 자녀들과 가끔 통화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가장 들을 때마다 고마운 것은 오늘 교회 갔냐? 교회 다녀왔습니다. 그 말이 가장 듣기에 참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나 이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시 지금 주님 곁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속상하십니까? 그런데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나라고 낙심하게 될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말 목회자로서 권면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정말 자녀들이 주님 안에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우리는 포기하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부모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혹시 우리 자녀 가운데 조금 주님 곁을 멀리 떠나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금 돌아와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그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격적으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런 악행으로 인해서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은 소위 표현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첫 번째 보면 그동안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은, 여기 사무엘이죠. 사무엘, 당신은 늙었다는 거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믿었던 사무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늙었다. 나이가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아들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생각이 그겁니다. 점점 사무엘은 늙어가고 아들들은 믿을 수 없는데,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떠나고 나면, 죽고 나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누구를 믿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사무엘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누가 이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고민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점검해 볼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눈에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우리도 세상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겠다라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동기 하나가 또 나오고 있는데, 5절 다시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기 왕을 세우는데 깊은 숨겨진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이죠. 그 당시 애굽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과 같은 주변의 열방들을 보며 부러워했다는 거죠. 왕이 있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그 시대 속에서 부강한 것 같거든요.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요구해서 우리도 세상적으로 잘나보자, 잘 살아보자 라는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세상의 욕심으로 왕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대답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혹 세상의 물질, 명예, 이런 세상의 지위, 이런 걸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 때때론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육신의 연약감 가운데 힘든 투병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저 사람 형편을 아는데 저렇게 기뻐할 수 없는데, 저렇게 감사할 수 없는데, 저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멋지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부러워하는 모습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대구제리 모든 성도의 삶의 모습에서는 정말 이런 모습들이 고백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며 야, 예수 믿는 사람 멋지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갈 수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사무엘의 마음이 좀 불편하죠.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사시면서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그 서운함을 푸십니까? 내가 서운하다라고 표현하십니까? 사무엘은 참 위대한 사사요, 위대한 선지자인 것 같아요. 참 서운한 감정을 이렇게 풀고 있는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서운한 감정을 어떻게 풀고 해서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서운한 감정 인간적으로 풀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속상하고 서운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 그 출발의 자리는 역시 기도의 자리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그 기도를,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지금 네 문제에 있어 하는 말이 너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무엘, 너보다 내가 더 서운해, 내가 더 속상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모습에 서운해 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의 관심은 다른 것에 가 있었죠. 7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왕을 세워달라라는 마음은 사무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서운해하시는 거죠. 왕을 달라는 요구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걸까?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 있을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때 들어갔을 때 언젠가 왕을 요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17장 15절 보시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고기를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시는데 세 가지는 금하고 한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먼저 금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16절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는 그 당시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죠. 그런 군사 무기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뜻은 결국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17절 보시면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죠. 결혼의 의미는 단순히 남녀의 사랑에 의한 결혼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 정치적인 종교적인 의미의 결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데 딱 떠오르는 인물 어느 왕이 생각나십니까? 솔로몬이 생각나시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예루살렘 땅에 온갖 우상들이 그렇게 팽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반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은금은 귀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상의 귀한 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그 민족이 따르고 쫓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경고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금하면서 한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명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책이었죠.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이것이 왕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시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긴 하지만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시고 계신데요. 호세아 13장 11절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는 하셨는데 기뻐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통해 자꾸 조르니까 주시긴 하는 거죠. 그 요구를 통해 이놈들 혼 좀 나봐라 하고 허락하시는 거죠. 허락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거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고집스럽게 우리가 조르듯이 매달릴 때 혹 그것을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화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시죠. 만나를 허락해 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겁니까?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잖아요.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허락하시죠. 구한 것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기쁨으로 주시진 않으셨어요. 이들이 고기를 먹었지만 하나님의 재앙도 함께 경험했던 것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탐욕의 결과는 이렇다는 거죠. 탐욕을 부르는데 주시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간구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 기뻐하시는 제목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봅니다. 교만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두 가지가 딱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립니다. 두 번째는 누구 말만 할까요? 누구 말만 할까요? 내 말만 하는, 내 말만. 다른 사람 말은 들리지 않고 내 말만 하게 될 때, 그럴 때 정말 교만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11절도 보시면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러한데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래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 왕을 요구할 거야? 이래도 정말 할 거야?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으면서 잘 생각해봐 라고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분들 같으면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우리는 좀 주장도 내려놓고 조심하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사무엘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주장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0절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음성, 충고가 들리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반대되는 것은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너무 무섭죠,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오히려 자신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조용히 하라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죠. 교만은 무섭습니다. 교만은 내 뜻이 아니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대표하면서 혹시 우리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조언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하는 교만함의 모습이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장대로 행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만의 모습을 깨트리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교만하게 되었던 이유를 은연중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 지금 괴롭다는 거야. 우리 지금 대신에 나갔으면 싸워주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말씀 묵상하며 우리 모습에도 이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왕을 요구하는 건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타이르시든지 아니면 회초리를 드셔라도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돌이켜야 돼, 좀 돌이키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경우에는 기적도 좀 행하시고 하시면서 뭐 돌이키게 하시던데 왜 오늘 말씀에는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뜻이 담겨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은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지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했던 왕정의 역사를 뚫고 들어가시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 하여금 이 왕을 허락하지만 진짜 참된 왕이 누구인지 나중에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 왕 중에 왕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어리석음 속에서도 너희들에게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고 그 왕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왕 중에 왕의 사랑이 결국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은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죄악의 결과로 고통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스라엘의 절망 속에서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고 교만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혹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부끄럽고 연약함의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